참 덥지요. 예, 무더운 날 보게 되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온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목을 보시면 제목은 시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죄를 조심하라. 예, 조심하라는 말이 또 한 번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거기 쫙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다 나오고 있죠. 죄를 조심하라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말이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조심하라 사실은 우리가 늘 듣는 자주 듣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참 더 듣기가 쉽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듣는 말은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늘 듣는 말인데 제 바람은 늘 듣는 말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뜨끔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리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신자 아닌 분 포함해서 신자 아닌 분 포함해서 우리 신자들까지도 이 죄를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거나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들리죠? 신자 포함, 신자 아닌 분들까지 전부 동일한 현상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죄를 조심하라 그러면 마치 협박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고 거북해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죄를 조심하세요 그러면 내가 죄를 얼마나 졌다고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죄를 조심하라 그러나 거북하나요? 안 하나요? 많은 이들이 거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신자와 신자 아닌 자의 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틀리거든요. 신자들과 신자 아닌 자에 대한 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틀린데도 참 이상한 것은 이 말은 다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죠? 신자들도 싫어하고 또 신자 아닌 분들은 뭐 더 싫어하고 죄에 대한 이해가 틀린데도 그래요. 사실은 이 죄는 뭐 모두 다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은 죄로 출발을 하지요. 사실은 그렇죠? 죄로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 3장 죄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뒤치다꺼리 하시는 거예요. 성경 내내 뒤치다꺼리 하세요. 이스라엘의 죄를 뒤치다꺼리 하시고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핍박한 그 유대인들의 죄를 뒤치다꺼리 하시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행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회복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이게 성경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간과해서는 절대 신앙의 온전한 삶을 참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죄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절실한 문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의 성경의 사건과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이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오늘 스크린에 하나 써놨는데 죄는 참 슬프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죄를 대하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어떤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글쎄요, 이 좀 살다 보니까, 죄를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어떤 경험에서 볼 때, 죄 생각하면, 죄는 참 슬프구나, 라는 것을 정말 상당히 많이 느껴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게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죄가 나쁘다,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죄가 얼마나 슬픈지, 우리 인생에 만들어내는 그 결과치가 얼마나 아픈지, 이게 먼저 가슴에 팍 와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퀄 슬픔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먼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우리는 뭔지는 잘 몰라도요, 죄는 우리에게 슬픔을 줍니다. 그리고 죄가 깊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슬픔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슬프게 할까요? 죄가 누구를 그렇게 슬프게 하죠? 첫 번째, 죄를 짓는 이들. 죄 지을 땐 잘 몰라요. 근데 그 죄가 깊고 악하고 잔인하고 그 결과가 아플수록 죄를 짓는 사람은 결국 슬픔에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야 돼요. 또 누가 슬플까요? 죄에 희생된 사람들.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여러분들, 죄는 우리를 참 슬프게 해요. 후회해서 슬프고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것도 모르지만, 결국은 죄는 후회를 만들어냅니다. 후회해서 슬프고요. 또, 죄가 만들어낸 그 현실이 아파서 너무너무 슬프고요. 그리고 죄의 희생당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속상해서 슬퍼요. 겪은 사람은 다 아시죠? 죄를 당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의 작은 듯하게 여겨지는 죄가 만들어내는 죄의 에너지, 죄의 파장은 작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크게 동심원처럼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작게 어느 순간 사소하게 그냥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만들어내는 이 죄의 파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가정에, 개인의 주변에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가인 얘기 나오잖아요. 3장에서 타락하고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아벨은 누군가요? 가족이에요. 딱 하나 있는 동생. 그 성경상으로는 동생 아벨을 죽여요.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야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피부 치잖아요. 그래도 어릴 때 같이 다 놀았을 것이고. 근데 동생을 죽여버려요.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했잖아요. 사인을 보고. 너 낌새를 알아차린 거예요. 가인의 낌새를. 그래서 너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는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 감정을 누르지 못하지요. 그 낌새를 알아차리고 주의해 그랬는데도 다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거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가지고 팍 터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거 듣지 않고 그 순간에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터뜨려버려서 죽여버려요. 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파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순간에 만들어내는 그 파장, 그 죄의 에너지가 얼마나 크게 나갑니까? 이것만 우리가 잘 생각해도요,
순간에 올라오는 그 죄성에 의한 그 분노의 폭발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뒷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뒷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일어난 그 가정의 사건을 한번 보세요. 이걸 볼 때마다 저는 슬픔을 느껴요. 분노하기 전에. 도대체 가정 안에서 이게 뭔가 굉장한 아픔을 느끼는 것이요. 부모가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가 이 광경을 봤다면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가인은 이 일로 어떻게 되지요? 방랑자가 되지요. 거기서 못 살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정처 없이 떠다닐 때 다 자신을 죽일 거라고 하는 피해의식, 불안감을 가지고 그리고 평생을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죄가 만들어내는 파장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거, 굉장히 슬픈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 한순간에 자기의 분노의 폭발이 인생을 그렇게 변하게 만든다는 것 느끼게 됩니다. 제가 성경 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얘기하면 다 내 얘기 같을까 봐. 다 내 얘기 같을까 봐. 작은 성도들 앞에서 그 얘기하면 다 자기 얘기한다고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래서 저 현실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근데 이 성경 얘기만 잘 봐도 죄가 만들어낸 파장은 간단치 않아요. 여러분들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이 산전수전 다 겪어갖고 권력 차지했잖아요. 왕자리에 딱 올라갔어요. 근데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람은요 이상해요. 권력 자리 하나 딱 차지하니까 뭔가 뭐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생각됐나 봐요. 딱 어슬렁어슬렁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자 하나 본 거예요. 밧세바를 취하지요? 밧세바를 취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떤 삶의 모습인데 다른 이도 아니고 다윗이 그 한순간에 그 욕정을 못 참고 밧세바를 품는단 말이죠. 그 뒤에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고통이 말로 다 하지 못해요. 고통이 말로 다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조금 감추려고 밧세바의 남편이 있었지요. 이 사람한테는 정말 큰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죄를 감추려고 정말 충직했던 부하였는데 우리아를 불러다가 알리바이를 만들려는데 이 우리아가 듣지를 않아요. 나 전쟁으로 나가겠다고. 그래서 전쟁터 보내요.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나온 아이는 무슨 죄가 있다고 죽잖아요. 여러분들, 죄가 만들어낸 파장은 커요. 그리고 슬퍼요. 그뿐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의 인생에 정말 많은 가정의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사건에서 기이한 죄의 파장들입니다. 죄가 만들어낸 고통을 아는 사람은 죄가 슬프다는 거, 죄가 잔인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참 잔인해요. 너무 아픈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죄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를 슬프게 만들어요. 가인도 슬프고요. 죽은 아벨도 슬퍼요. 다윗도 슬프고요. 밧세바도 슬프고요. 죽어나간 우리아도 얼마나 그 인생이 아프고 슬픕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죄가 만들어내는 풍경이 있어요. 죄가 만들어내는 그림. 결코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아름답지 않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 그림은 슬픔의 그림이고요. 눈물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 현장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인생 자체가 아픔이지만 죄가 있는 곳에는 더 큰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말을 썼지만 이런 모습을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죄라는 실체를 거부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죄라는 실체를 거부하지. 무슨 죄야? 당연한 거예요. 동물이 무슨 죄가 있어요? 사람이 동물이라면서요. 그렇죠? 동물은 죄가 없어요. 사람이 동물이라고 주장하는 현 세계관은 죄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요. 무슨 죄예요? 죄를 뭐라고 실수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나가기 위한 방편이라고, 전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무슨 죄가 있어요? 죄 없어요.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다고요, 지금.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죄는 있잖아요. 아픔은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현실 아닙니까? 얼마나 잔인한 악함이 있습니까?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메시지를 보면 과장도 아니고요. 또 거짓도 아닌 진실이라는 것을 특별히 다른 이들은 몰라도요. 죄의 굴레 쓰여진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뭐를요? 죄의 현실을.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상을, 그 죄가 만들어내는 그 잔인한 파장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걸 가볍게 여기는 순간 나에게서 끊임없는 죄가 나와요. 생각의 죄, 행동의 죄, 정서의 죄, 성품의 죄. 그래서 그걸로 파괴시키는 거죠. 그 죄가 만들어낸 파장이 지금은 모르는데 퍼져 나가는 거라고요. 어떻게 죄를 가볍게 여기겠어요?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어떻게 하면 죄를 조심할 수 있을까? 예, 답은 분명합니다. 죄를 조금이라도 더 깊게 알아야 그나마 우리는 조심할 수 있어요. 죄를 모르는데, 죄가 없다고 하는데 뭐 조심하겠습니까? 되는 대로 살지, 본능으로 살지. 근데 죄를 알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이 교회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죠? 죄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피해요. 예, 거북하니까 그렇겠죠. 또 아는 것 같아도 굉장히 얕게, 아주 얕게, 그렇죠? 얕게 알아요. 그죠? 도덕 정도로, 윤리 정도로 아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죄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사람들에게 죄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대답 잘 못합니다. 대답 잘 못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죄를 물어보면 죄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다 죄 많이 듣는 사람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많이 들어서 거북하다. 근데 죄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똑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죄의 관이 뭡니까? 그렇죠? 평생 신앙생활 우리가 해왔지만 아직도 흔들리는 게 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죄인이라 얘기하는데 법 어긴 게 있는데 죄인이라 그러냐. 아주 단순한 논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법을 어기는 게 죄인가요? 그럼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 없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무슨 법을 어겨요? 제가 무슨 법을 어겨요? 여러분들이 무슨 법을 어겨요?
그럼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가 없는 건가요? 까놓고 얘기해서 죄 짓는 사람들 잡아놓는 사람이 한국에 누구지요? 판사, 검사, 경찰 이런 사람들이 죄 짓는 사람들 잡아넣잖아요.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인가요? 죄 없는 사람인가요? 아주 정의롭고 한 점 흠없는 사람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사, 검사, 경찰 다 잡아넣는 사람들인데 보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판결이 틀리고 평가가 틀리는지 전 너무 이상해요. 그걸 해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또 하나, 그런 사람들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놓는 정치인들은 더 착한 사람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은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잡아놓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더 착한 사람인가요? 더 공의로운 사람인가요?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싸잡아 욕하는 저 같은 목사는 천사인가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왜 저보고 빙그레 웃으세요? 여러분들 죄를 물어보면 이게 사람들의 수준인 것 같아요. 어떤 거 하나 가지고 죄가 있네 없네, 내가 착한 애 밉네, 이런 수준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성경에서 죄를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어떤 행동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뭘 하고 말고 그게 율법이었죠.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죄를 어떤 행동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죄는 존재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사람됨, 그걸로 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막 나쁜 짓 해갖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 해가지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자체 존재가 죄인됨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죄된 행동이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바로 존재의 문제로 성경은 죄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가 죄라고 한다면 죄된 행동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는 뭐 법을 어겼네 만에 하는 걸로 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잖아요. 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죠. 죄라는 건 뭐냐 하면 잘못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죄된 행동이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가인처럼 순식간에 팍팍 뛰어오르다가 그걸로 인생을 망치는 일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가정이 망가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그 잠깐의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죄된 존재가 만들어내는 슬픔이죠. 죄는 슬퍼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가장 일반적인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 하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향해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역은 뭐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관역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관역이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관역이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존재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관역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만을 향해서. 그게 아담과 하와였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시켜서 하나님을 향해 그 관역을 집중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굉장히 단호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다. 라고 굉장히 쌀쌀한 평가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 하면 도덕적인 실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외면하여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 그 상태를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면 인간이, 사람이 자신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외면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을 따를 생각을 하질 않아요. 가인 보세요. 너 죄가 다스릴 것 같아. 그럼 그 얘기를 들어야죠. 근데 그때부터 벌써 따르질 않아요. 하나님을 지워버려요. 삶에서, 생활에서.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뭐 거짓말 조금 하는 거, 뭐 남의 거 슬쩍 좀 하는 거, 큰 죄지만 그거 이전에 진짜 죄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 그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정의할 때 이 정의 꼭 하나 알아두세요. 우리 신앙인들이 꼭 가져야 되는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재, 어디에서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매 순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까먹어요. 내 행동에서, 내 판단에서, 내 인생의 소망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다. 하나님의 부재, 그게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으면 못할 게 있을까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못할 게 없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대요. 어떤 잔인함도 다 가질 수 있고 사람을 그토록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요. 그게 전쟁이지 뭡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을 희생시킵니까? 무슨 놈의 국가가 중요해서 왜 사람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뭅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부모도 버릴 수 있고, 동생도 죽일 수 있고, 남의 여자 취할 수 있고, 사기 쳐먹어도 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죄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상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과 성품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부재하는 순간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기분과 감정만 앞세워 그렇게 가인처럼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죄가 퍼져나가는 거죠. 상처가 나오는 거죠.
오늘 13절, 15절에 보면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가를 구약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참 기막힌 표현이죠. 여러분들, 무덤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덤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 시체 썩는 냄새가 나오겠죠. 무덤이 열려 있어요. 아주 그 무덤에서 나오는 건 뭘까?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아주 더럽고, 그렇죠? 악취가 나는 아마 그 모습일 거예요. 비유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렇죠? 거짓과 조작과 음모를 아무 꺼리낌 없이 막 퍼뜨려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부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얼마나 독한지 아십니까? 참 독해요, 말. 그 말 하나로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아주 독해요. 그게 어떤 때는 내 입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부재한 상태에서 나오는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를 퍼부어요. 들어보셨어요? 저주를 퍼부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 인간의 실존을, 현실을 얘기를 하는 성경의 지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남은 인생 동안 평생에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잔인해요. 그 잔인함은 슬픔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이 죄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속에서 나오게 된 나의 죄된 행동과 생각과 말과 감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들을 아주 더럽힙니다. 그리고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든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 이 죄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 속에서 만들어낸 이 죄의 행동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파괴시키잖아요. 그렇죠? 무섭습니다. 사랑의 파괴는. 근데 그 죄가 그렇게 파괴시켜요. 믿음을 파괴시키죠. 사람에 대한 믿음 다 파괴시켜요. 부모가 자녀에게 파괴시키고, 자녀가 부모에게 파괴시키고, 형제가 형제에게 파괴시키고, 교우가 교우에게 파괴시키고, 죄가 만들어내는 아픔입니다. 다 더럽혀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을 모욕하고요. 죄로. 그리고 그 모욕은 마귀를 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죄는 마귀를 신나게 합니다. 마귀를 춤추게 하실래요? 하나님을 춤추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의 간단한 말이, 이런 말들이 마귀를 춤추게 해요. 여러분들, 마귀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려요. 죄의 마지막은 수치와 부끄러움 뿐입니다. 쓸쓸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자. 죄의 무서움을 알자. 여기에는 빠져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죄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죄의 무서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평생 했던 목사님들도요, 장로님들도요, 권사님들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재가 만들어낸 이 죄의 현상 앞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죄를 알 때 죄를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알 때, 조금이라도 예민한 감각을 가질 때 정말 죄에 대해 떠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 떤다는 것은 이 죄라는 현상에 대해서 내가 강박관념 가지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뭐 그렇게 불안해서 죄에 떤다는 게 아니라 그 현상 자체를 우리가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알면 죄를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조심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협박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협박해서 뭐 하겠어요? 이건 협박도 아니고요. 훈계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훈계를 합니까? 죄 조심하세요. 제가 훈계를 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신다고요. 제가 뭔데 뭐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 죄를 조심하라는 말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세요. 이건 나를 살리는 생존의 언어로 들으세요. 아멘. 생존의 언어예요. 이 단어는. 죄를 조심하라. 이건 나를 살리는 생존의 언어로 들으셔야 돼요. 뭔 놈의 협박입니까? 뭔 놈의 뭐 훈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존의 언어란 말이에요. 뭐가요? 죄를 조심하세요. 생존의 언어예요. 야, 너 죄 조심해야 돼. 살아온 나를 생각해봐. 네가 얼마나 약하니? 너가 얼마나 약하니?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없니? 죄가 하나님의 부재라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없기에 그 약함을 알기에 죄를 조심해야 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아차하면 무너지잖아. 죄 조심해야 돼. 그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긴장 좀 해라. 너가 얼마나 폭발 잘하니? 너 긴장해야 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잖아. 죄 조심해. 절제해야지. 라는 뜻에서 죄를 조심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조심하라는 이 단어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 아세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 속에 협박이 있어요? 협박 없지요. 조심하라는 말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 조심해야지. 잘못하면 너 다쳐. 제가 지금 죄를 조심하라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언어를 대신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하지만 너 약하니 죄 조심해. 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오지 않았어. 살아왔잖아.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죄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 있기에 이런 말을 주시는 것 같아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 뭘 조심하라 얘기합니까? 알아서 해. 망하든 말든, 죄를 짓든 말든 네 마음대로 다 해. 돈 다 내고, 감정 다 소비하고, 생각으로 죄 짓고, 이게 다 마음대로 해. 관심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죄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조심하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조심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첫 번째,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아멘. 죄를 조심하면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여러분들, 죄는 아시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부재가 만들어낸 죄의 실상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조심하여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의 있음으로 자꾸 바꾸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아름다운 결과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에서 행하는 내 죄의 발산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우리는 죄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소한 죄든 어떠한 죄든 죄가 있으면 죄가 하나님을 막습니다. 하나님을 막으면 기도가 막히겠죠. 기도 못합니다. 말씀 잘 안 들립니다. 예배도 막힙니다. 죄를 조심할 때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밀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죄를 조심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죄를 조심하지 않으면 신자답지 않아요. 저게 뭐야, 저 사람. 저게 뭐야.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겪게 된다고요. 신자답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긴 했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에 이 형상이 죄를 우리가 조심할수록 아주 밝아지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에서 점점 있는 상태로 가까이 되는 거예요. 윤동주가 시를 쓰면서 그런 시를 썼다고 그러죠.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아마 윤동주가 봤던 것 같아요. 파란 녹이 낀 거울이니까 자기가 잘 보이지 않았겠죠. 그 구리 거울을 보면서 윤동주는 자기를 보더래요.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그래요. 파란 녹이 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자기처럼 보여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짐을 하나 하지요. 참의 록을 써야 되겠다. 참의 록을 써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시 뒤끝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한번 닦아보자. 참회예요. 부끄러움을 느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거겠죠.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부끄러운 나의 거울을 좀 한번 닦아보자.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죄는 닦아내야 합니다. 윤동주가 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선명하게 자꾸 닦아낼 때 선명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나의 순간적인 잘못들이 떠오르는 거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후회지만 새로운 반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순간이 신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품격이 느끼는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잘못을 닦아내는 그 순간 정말 품격 있는 순간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무슨 잘못이야.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자신의 모습을 막 닦아내는 그 순간 저는 신자의 품격이 바로 그 순간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품격이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드십시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세 번째, 죄를 조심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자는 죄를 조심할 때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영향력이 뭐죠? 선한 영향력.
내가 하는 어떤 좋은 모습을 보면서 앞에 있는 어떤 이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는 힘. 아시겠죠? 내가 어떤 이 앞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떤 이가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힘. 그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이가 나를 볼 때마다 난 죽어도 저렇게는 안 살겠다. 저게 뭐냐? 라고 하면 악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을 더 많이 보이세요? 악한 영향력을 많이 보이세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죄를 멀리할수록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선한 영향력이에요. 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는 성품을 갖고 싶다. 그게 우리가 보여주는 죄를 멀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죄를 조심하면 글쎄요, 제 작은 소견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렇죠?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은 죄를 극복한 영혼이 주변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향기. 스크린에 떴나요? 예. 저렇게 이해해 두세요. 죄를 극복한 영혼이 주변에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향기.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있음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악취가 아니라 나를 보면서 죽어도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선한 향기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퍼뜨릴 수 있다는 거죠. 보람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이 현상은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삶에 만들어내야 되는 내 삶의 실존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이런 향기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악취를 풍기면 절대 복음은 이 아름다운 죄를 구속하는 복음은 퍼뜨려질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보고 복음을 믿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죄된 행동이 가득한 나의 모습을 보고 누가 복음을 믿겠어요? 선한 영향력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조심한다는 것은 금욕이 아닙니다. 억지로 뭔가를 참아내는 게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뭐 그래도 신자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눌러서 참아내는 금욕이 죄를 조심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조심하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억울한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죄를 누르면 억울하다 생각하지요. 손해본다 생각하지요. 아니, 죄를 조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조심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매 순간 등장하게 될 때 바로 그 순간이 은혜가 시작되는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순간입니까? 그러니까 죄는 극복해야 되고요. 이겨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부재라면 그 상태를 계속해서 없애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